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물론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복을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 바라크에서 나온 명사형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데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 꿇다. 복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잖아요. 무릎 꿇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모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건요,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잘 예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반면 교사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잘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거기는 앞에서 얘기한 가브나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신 곳 가브나움입니다. 그 가브나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은 어디냐면 가브나움에서,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잖아요. 그 가브나움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 이게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멸시받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멸시받는 곳이 나사렛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사렛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이름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씨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리니. 여기 가지라는 이 단어가 네제르입니다. 이 네제르와 나사렛이 같은 단어예요. 가지. 이 가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요, 멸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게 나사렛. 멸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려서 멸시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시받는 곳에 하나님 구원이 임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임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인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과 이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다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명 인사가 되어서 금이 환양한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아니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퍼져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아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그분께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문은 나사렛에도 퍼졌을 것이고 나사렛 사람들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 와서도 지금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끝으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여튼 마지막 이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사렛에서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도 똑같이 놀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랬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왜 놀랐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배워온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자기들이 가르침 받은 그것을 이제 전해주는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당신이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가르치더라는 거죠. 당신이 그 말씀하신 것, 당신이 그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세 있는 세교훈. 그걸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저자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자의 힘, 오리지널의 힘 이런 뜻이면 권세라는 원래 많은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저자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 마치 당신이 그 말씀의 저자인 것처럼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4장 이제 16절에서 21절 말씀인 거죠. 배경 본문인데요.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건네주니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가지고 그걸 읽더라는 거예요.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읽습니다. 보면 18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이제 말씀 이 이사야서 61장에 6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1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읽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맨 끝에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저자인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말씀들을 이루러 온 자예요.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놀라면서 서로 질문했다고 그러죠. 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보고서 와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서 얻었지 이 사람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사렛의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능력을 행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이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력 행한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잘 알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르침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임을 알고 놀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들은 소문대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 놀라운 지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저를 존경하고 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고향 사람이잖아요. 보통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고 그러면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 유명 인사가 되고 그러면 더 위해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왜 그분을 배척합니까? 왜? 그건요, 그들의 눈엔 그분의 육신의 모습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모습, 그게 뭐예요? 목수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그분 안에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보다 더 커 보였더라는 거예요. 여기 목수라는 이 말은요, 목수도 되지만 뭐 석공이라는 뜻도 되고 대장장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 당시에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예요. 목수 아니냐?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고, 말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말할 때 항상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아들로 얘기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죽은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의 아들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 사생아 같은 존재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우리와 같이 있는 지금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여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예, 형제들. 이들 중에 두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둘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야고보지. 나머지 이제 뭐 요셉, 시몬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 형제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변화됩니다. 부활 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형제들이 다 지금 우리와 있지 않냐? 또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라고 우리가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겠냐? 그 형제들이 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살고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라고 뭐 별 게 있겠냐? 뭐가 다를 게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와는 다른,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이게 더 컸던 거예요.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이 생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저 정확히 번역하면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나주에 보면은 실족하다, 축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족한, 이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걸려 넘어지다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명사형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그러니까 넘어짐을 나타내는 단어가 스캔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에 그들이 다 걸려 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에.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쫓아내더라. 이게 배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아는 그게 오히려 화가 된 거죠. 화가. 이게 곧 선입견의 무서움이에요. 선입견. 미리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다른 새로운 게 들어와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선입견의 무서움인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았던 삶을 그들이 잘 몰랐다면 그들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씀과 능력에 집중해서 그분을 잘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다 잘하고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잘 따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선입견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잘 따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랬습니다. 야, 예수님이 사셨을 때 함께 살았던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부러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오히려 선입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실상, 곧 그분 안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육신으로 잘 몰랐던 가버나움과 예수님을 육신으로 잘 알았던 나사렛의 대조를 통해 깨우쳐주는 진리인 거예요. 육신으로 잘 아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그 선지자를 육신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의 그 육신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늘 가까이서 보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코1 때부터 맨날 장난치고 맨날 혼나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그 과정을 다 보고 알아왔던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친척들이 누굽니까? 그걸 더 가까이서 보고 아는 사람들이죠. 친척들은 더 가까이서 보고 아는 사람, 그 연약함을
선지자의 연약함. 가족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은 지금도 그 연약함을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가족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게 다 선입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선지자가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 육신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가졌던 마음의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를 육신으로 잘 아는 이게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항상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안에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절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밖에서도 잘 만나를 하지도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미 그 전에 오래 함께 지내면서 연약한 모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다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도 늘 여전히 가까이서 나 연약함을 보며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육체로 아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아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선입견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선입견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를 육체로 알기 쉬운 이 가까운 가족들이 이 선입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을 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함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하고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족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더 목사를 육체로 아는 선입견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의 가족들의 십자가입니다. 저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더 철저히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이 걸림돌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정말 더 의식적으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아니면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고 그 표적으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58절,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서. 다만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여 고쳤다는 건, 이 소수라는 단어가 홀리고스, 아주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이 능력이 직결됨을 보여주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자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야이로가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더니 그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음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능력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표적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중풍병 자에게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표적으로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돼야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고 말씀과 표적으로 그걸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달아서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들이죠. 거라사인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땅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광인,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 무덤가에 살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해 주시잖아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본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죠. 떠나시라. 배척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베푸신 그 구원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서 그랬다 그랬죠. 돼지떼. 돼지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게 돼지떼라고 했습니다. 돼지떼.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걸 알아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 세상의 소유를, 재물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자들. 예수를 육체로 아는 자들. 목수 아니냐. 놀라워 했는데 그분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놀라우면서도 다시 정신 차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수 아니냐. 마리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도 너희들 다 우리와 같이 있잖아.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네. 똑같은 사람이네. 별볼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배척하는 거죠. 예수를 육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요, 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 같고, 예수를 육체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이 두 가지에 걸려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라사인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육체로 보고 넘어지는 건요, 나사렛 사람들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육체를 보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처형당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육체로 끝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육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요. 예수를 육체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못 믿겠다면서 저한테 그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이유를 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뭐라고 해? 그 사람을 왜 믿어? 그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을 왜 믿어? 이게 육체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 예수를. 아니 이스라엘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리 해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두 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 왜 믿어야 돼? 다른 얘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에 걸려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로 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똑같이 육체로만 알면, 예수를 육체로만 알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도록 해야죠. 육체로 보지 않도록 해야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아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시며 하늘을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셔서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심을 아는 거. 이게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예수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다른 거죠. 육체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아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붙드는 거에 길이 없죠. 정말 말씀을 잘 붙들어요. 말씀 외에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오직 말씀에서만,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서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또 성령께서 표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표적으로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는 게 이게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잘 알고 예수를 굳게 붙든 자들,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말은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굳게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을 굳게 믿으면 그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굳게 믿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잘 알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지다 주시는, 그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과 영생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은요 무슨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말은 부활과 영생을 사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말은 곧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자가 됐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만물이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더 이상 옛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것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옛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늘 자신의 육체의 이 연약함으로 살던,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삶만 내놓던 이 자신의 이 모든 옛 삶에서 이제 자유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던,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작년에 저지르던 그 죄 끊임없이 또 새해까지 와가지고 계속 옮겨는, 이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옛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옛것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는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던 그런 연약함을 더 이상 그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배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던 거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십자가로 처리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옛사람으로 넘어가서 옛사람에 계속 거기서 계속 마치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놓쳐버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다시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를 계속 긁고 넘어지던, 나를 억누르던, 나를 지배하던 그 모든 사망의 세력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모든 제약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안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육체로 보지 않아요. 다 뭐로 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다른 믿는 자들은 믿는 자를 볼 때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해 보이도 그 모습은 연약해 보이도 그게 진짜 아니거든. 진짜는요,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봐도.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육체로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봅니까? 그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산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굳게 믿는 자.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잘 알고 그분을 굳게 믿는 자. 그들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와 사시고 다스리심으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잘 알고 예수를 굳게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말씀을 걷고요. 말씀을 잘 붙들어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뭘 간절히 원하실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굳게 잘 붙들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올 한 해 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그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이로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게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만을 굳게 잘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 얘기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에 몰아친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를 굳게 믿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이미 주신 이 구원, 새로운 피조물됨, 이걸 잘 누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삶의 문제들을 내가 풀려고 안 풀리잖아요. 풀 수 없고요. 그 문제들.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능력 가지고 뭘 합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큰 능력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잘 토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토수할 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굳세져서 믿음이 연단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잘 보고 정말 예수님만 굳게 붙드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를 가까이 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육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우리를 왜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과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잘 알고 예수만을 굳게 붙드는 아버지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